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선은 이 성막에 대한 중요성을 그 분량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25장부터 26, 7, 8, 9, 30, 31,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33장, 34장은 성막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이때가 여섯 번째 올라갑니다. 24장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가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8번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24장에서 여섯 번째 올라가서 이제 32장까지 이제 그 여섯 번째 올라간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이제 32장입니다. 근데 그때 32장이 내려올 때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대한 식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받게 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못 기다리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고 춤을 추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받았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것이 32장, 33장, 34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곱 번째 올라가서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4장에 나오고 여덟 번째 이제 32장부터 34장에는 그 일곱 번째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런 가장 위대한 기도.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기도를 하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완전한 희생에 대한 그 그림자가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일곱 번째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는 이제 여덟 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40일 동안 물도 떡도 먹지 않고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을 받는 것이 이제 34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35장부터 40장까지 6장. 이에서 25장부터 31장까지 7장과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6장 해서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신약에는 히브리서에서 그 네 군데 출애굽기 5군데 성경에서 이 성막에 대한 것이 50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딱 2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 성막의 중요성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처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장도 절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 구분은 1228년도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테판 랭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장의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이렇게 장의 구분을 했고,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나고 난 1448년도에 유대인 랍비 나단이 구약 성경의 절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00년 지나고 나서 1551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이제 인쇄업자 로베르트 에스트레난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약의 절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이 뭐 31,373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루에 3장씩 장이 그런데 3장씩 읽으면은 1년에 다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분량면에 있어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성막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가운데 이 성막을 받게 됐느냐.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고 떡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지낸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성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 이 성막이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 가기 때문에 율법이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산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 성막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은 마치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번 더 보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먼저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도 계속 나타나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기를 원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성막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것을 못 보면은 우리가 크게 이 성경을 잘못 보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결국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21절인가 그럴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이 그 당시만 해도 계속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46년 동안 계속 헤롯 성전을 건축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랬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그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자신의 육체가 성전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위대함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우선은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예물을 통해서 그 예물은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장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그리고 이제 이 기름, 향품, 이러한 것을 이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드시는데,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들에 있어서 사실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미리 성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 보면은 시간 관계상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찾지는 않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듣고 잊어버리면은 기록해놨다가 찾으시면 됩니다.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그들은 이미 그 아브라함 때 그 6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3장과 12장에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그 모든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25장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흔히 착각하기를 11조를 한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줄 아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지 그 중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회개가 없으면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기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더 후하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너희들이 하였다. 먼저 너희들이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 물질은 둘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이 물질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헌신이 있지. 내가 11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는 사울도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깨어지고 엎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깨어지고 엎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10년, 20년, 30년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얘기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167시간 예배를 드린 것을 그 1시간에 하나님께 입술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막이 지어질 때 이 또 성막은 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분명히 이 성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없으면은 율법만 받은 가운데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입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악됨을 알게 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고 그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때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성막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막은 결국 성막이 없어서는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갈 때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천둥이 치고 구름이 산을 가리면서 너희들은 짐승도 이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들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 하고 경계를 정했고 그분의 두려우심을 이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렵다는 것을 정말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고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데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천둥과 번개가 우레가 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시내산에서 만난 것이 그대로 이제 성막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모세도 감히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과 불 기둥이 그 성막을 덮음에 정말 그들은 두루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의미하고 거룩하고 또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 보이는 대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이제 10절부터 정극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정극에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정극에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유일하게 정극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던 것이 들어간 것이 정극궤고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중심, 그분의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의 그 율법, 도덕적인 기준과 거룩함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궤를 정극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심과 그분의 실제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해서 정극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극궤는 우선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팎을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조각목은 바로 아카시아 종의 일종인데 썩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는 물에 취약해서 물을 묻으면 나무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무 중에서 물 가운데서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일종으로 이 조각목, 십깃나무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물 중앙 가운데 나무가 자라면서도 그 나무가 썩지 않는 것은 바로 썩지 않는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며 바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아 시편의 예언이 16편에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해서 이 신성의 모든 충만 그것을 금으로서 안팎으로 샀습니다. 이 언약궤는 장과 관과 고가 2규빗반, 1규빗반, 그리고 1규빗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정극의 위에는 무엇을 했냐면은 시온자, 속죄소, 바로 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뚜껑인데, 이 뚜껑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 증거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데, 이것은 순전히 금으로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쳐서 만듭니다. 다른 성막 기구들은 부어서 만드는 데 비해서 이 속죄소와 또 쳐서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등대입니다. 등대에 쳐서 만드는데, 왜 쳐서 만들려고 했느냐?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쳐서 만들어서 하나로 연하여서 뚜껑을 만들고 그룹들을 서로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게 했습니다.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속죄소에서 만난다는 말씀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그리고 민수기에 계속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분이 우리 사람을, 그것도 예정된 대제사장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바로 그룹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날개를 속죄소를 덮어서 금으로 쳐서 만든 그 위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받아야 될, 죄를 용서받을 그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는 뭐냐? mercy seat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와 시은좌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의 계급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룹은 본 사람은 바로 모세가 보았고, 나중에 이사야도 보고 또 에스겔도 보고 또 사도 요한도 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 천사들을 볼 것입니다. 그룹, 스랍, 그리고 가브리엘, 미가엘, 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그리고 그 천사들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두 번이나 절하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고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한 피조물이지만, 이제 구속받은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 속죄소와 이 언약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덩어리로 연하여서 그렇게 만들었던 이 속죄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이 그룹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볼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제 진설병을 두는 떡상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이 속죄소와 높이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광과 고는 다르지만 그 높이는 같습니다. 이 높이를 똑같이 진설병을 상을 만드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조각목으로 안팎으로 금을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언약궤에서 그 15절에 보면은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 언약궤와 그리고 떡상, 진설병상과 금향단에는 항상 채를 궤의 금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채를 이제 그 안에 이제 궤에다가 딱 끼워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끼워 둔 것은 항상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언약궤를 만지지 마라. 언약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6장에 우사죠. 이 언약궤는
다윗 이전에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또 사울과 그 전에 사사시대 때 엘리 시대 때 이 언약궤가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뺏기고 나서 거의 7, 80년 동안 사실 언약궤가 원래 자리 성막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앞에서 수레를 끌고 뒤에서 우사가 따라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벌쩍벌쩍 뛰니까 언약궤가 수레 위에 올려져 있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딱 잡는 순간 우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죠. 그것은 우사를 쳤다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서 수레가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다시 다윗성에 가지고 오는데 왜 죽었느냐? 이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를 꽤 매우 항상 그렇게 두라고 했고, 진설병상에서는 이 떡을 진설병을 항상 안식일 저녁에 교체를 합니다. 6개에서 두 줄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진설병상에는 손넓이만큼 테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이 진설병은 12지파를 나타내지만 그 12지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둘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설병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항상 그 조각목으로 그리고 금으로 안팎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등대를 보게 되죠. 등대가 몇 절부터 있습니까? 31절. 31절부터 그 등대를 만드는데, 이 등대는 금 한 달란트로서 쳐서 7가지가 나오도록 만들고 7가지의 살구꽃 모양으로 그 잔의 받침, 꽃받침과 이것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한 달란트는 지금 우리가 계산하면 한 34kg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뭐 가격으로 따지면 34kg의 순금이라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될까요? 몇십억 됩니다. 이렇게 이 순금으로 오로지 그 성막 안에 빛을 밝힙니다. 지금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등대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등대는 살구꽃 모양으로 받치는데, 살구꽃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1월에 가장 빨리 꽃이 피는 열매가 맺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는 샤쾌드라고 해서 지킨다 이란 뜻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이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그 지성소 안에 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것은 바로 살구꽃과 열매가 피었죠. 그것은 다른 11지파에서는 전혀 꽃이 피지 않았지만은 아론의 그 지팡이,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것을 둘 때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살구꽃 모양으로 바로 이 등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7가지는 항상 앞을 해서 비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성소 안에 진설병 떡상과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방향으로 보면은 북쪽이 떡상이고 남쪽이 등대고, 그리고 서쪽이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제 여기 보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주님은 항상 이 성막에 있는 것과 같이 그분은 정말 항상 완전하지만 그분은 또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여기서 얼마나 인자롭게 자비롭게 그리고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항상 진행할 때 민수기 보면 그 중간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리고 항상 먼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참된 성막인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 정말 믿음으로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고 그분 앞에서 행하느냐, 그리고 그 등불이 항상 비침과 같이 주의 성령의 그 비침 가운데 있느냐. 그 주의 성령이 나를 비칠 때 그때 진정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라도 범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금방금방 돌이킵니다. 절대로 이것을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래 두게 될 때, 생각을 품었을 때 마귀가 들어갑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내 생각에서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등대의 의미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정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